안녕하세요. 영원한 빛의 등대지기 장명 전도사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믿는 분들의 영상 이런 거 좀 많이 챙겨보다가 가장 놀란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은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방언으로 성령을 받아라. 주여. 그거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 소리 아니에요. 그죠? 성령을 받아라 이러면은 받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읽어도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또 어떤 분은 심지어 마이크에 대고 집회하면서 푹 이렇게 막 푹 소리를 내면서 막 이렇게 받아라고 막 길을 막 이렇게 몰아 세우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기도하니까 막 이렇게 뒤로 팍 넘어가는 거. 저는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기본적인 거죠. 그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십니다. 이거 인간 세상에 없는 개념이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기본이죠. 그죠? 그분이 세 분이면서 한 분이 동일한 분이에요.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내가 성령을 받아라. 봤습니까? 참 너무 이상하죠. 그죠? 왜 그렇게 됐는가요? 또 내가 훅 숨을 불어넣어가지고 내 거를 받아라. 참 그것도 너무 이상하죠. 그죠? 왜 그렇게 됐는가?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따라서 중남미의 해외 사역을 많이 따라다녔어요. 중남미의 해외에 따라가는데 중남미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성품이 열정적이세요. 열정적이시고 한국하고 다르게 거기는 가면 목사님들 메시지 하면 아멘 막 글로리아 디오스 이거를 계속 막 메시지 중간에 굉장히 열정적이세요.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를 목사님 따라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앞에 목사님이 막 구르고 찬양하고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찬양하셨어요. 찬양하시고 성도들이 이렇게 한 명씩 두 명씩 와서 자리에 앉으시더라고요. 앉으셨는데 그 중에 이제 젊은 여자분이 아기를 안고 오셨어요. 그래 제가 보니까 이만큼 높은 힐을 신고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열심히 막 앞에서 구르고 찬양하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고 찬양도 하고 메시지도 선포하시고 난 후에 그 여자분이 아기를 데리고 온 젊은 여자분이 아기를 남편한테 이렇게 딱 맡기더니 딱 일어나가지고 그 높은 신을 한 7cm, 10cm쯤 되는 것 같아요. 그 신발을 딱 벗어요. 벗더니 교회 중간쯤 나가가지고 여자분들이 한 서너 분 이렇게 한 10분 정도 이렇게 나오시던데 그분들이 손을 잡고 막 빙빙빙빙 돌기 시작하더니 그 중에 그분이 딱 이렇게 싹 이렇게 쓰러지는 이런 일들을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교회 가서. 예.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고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부분을 성경을 조금만 보셔도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은 아실 건데 왜 그렇게 됐는가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서 깊은 기도를 하고 하다 보면은요, 깊은 기도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어떤 느낌이 오냐 하면은요, 굉장한 황홀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되어서는 곤란하죠.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나에게 오셔서 나와 지금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가서 졸도하고 넘어지고 내 몸이 깊은 그 카타르시스나 엑스타시 같은 것을 느끼고자 한다면은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는 말을 못하지만 속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도 그와 똑같은 것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척도를 내가 기분이 좋고 나쁘고가 나의 신앙의 척도가 된다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교회 가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카타르시스, 내 감정의 정화가 되면서 개운한 느낌이 와가지고 집에 간다. 이건 좀 곤란하죠, 그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가 나오고 내 영이 바뀌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오해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마귀가 흉내 낼 수 있습니다. 감정을 건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면은 내가 감정이 좋든지 나쁘든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셨다는 사실은 법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거든요.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이 나에게 들어오면은 반석과 같은 믿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가서 내가 성령의 역사라고 상상한 부분이 몸이 붕 떠서 날려가거나 입신하거나 엑스타시 느끼거나 카타르시스를 느끼거나 황홀경 그런 걸 느끼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마귀는 충분히 그걸로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부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면 우리가 뭐부터 보게 되냐 하면요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나빠집니다. 왜 그런가요? 예, 먼저 마귀를 결박했죠, 그죠? 그러면 마귀를 결박한 마귀가 힘을 못 씁니다. 힘을 못 쓰면 뭐가 남냐 하면 가장 아픈 내가 남아요. 상처받고 마귀에게 오랫동안 길들여진 나만 남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아파요. 아프고 기분 나쁩니다. 왜 그런가요? 상처받은 내 자아와 마귀에게 훈련받고 교육받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마귀가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나를 키웠다는 것이죠. 마귀는 좋게 키우지 않습니다. 찌르면서 계속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면서 키우거든요. 그러면은 내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굉장히 지금 아픈 상태예요. 바람만 불어도 아픈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가 꺾이고 흑암이 꺾이고 깜깜함이 거치면은 이 상처받은 내가 드러나요. 굉장히 아픕니다, 이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 상한 나의 심령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그 믿음이 없이는 볼 수 없습니다. 이거 보는 것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내 기분이 좋고 나쁘고가 내 신앙의 척도라면은 떠나야 됩니다, 이거는. 볼 수 없거든요. 내 신앙의 척도는 그리스도 복음이 내 신앙의 척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복음으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이 내 자신의 상한 내 마음과 생각, 옛 자아는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서 번제 드려가 다 태워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야 되는데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나쁜 뿐 아니라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감정이 오거든요. 그래서 두렵고 무서운 감정, 수치스러운 감정, 불안하고 두려운 이런 것이 오면은 사람들이 이제 성도들이 당황하죠. 당황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기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죠? 성령의 역사는 빛의 역사죠. 그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호해주고 은혜주고 가르쳐주시는 분이 보혜사입니다.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성령을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세요. 성령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 언약을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깊이 기도해 보시면은 흑암이 꺾이고요. 나 혼자 남습니다. 우리가 보통 마귀한테 잡혀서 하나님 앞에 가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고 내 죄는 예수님의 피로 덮어서 하나님께서 보아주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계속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이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어떻게 되는가요? 흑암이 결박이 되면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자신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굉장히 기분 나쁜 상태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은 상태거든요. 이 사실을 정면 대응하려면 반드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이는 이 문제가 다 끝났다는 믿음이 없이는 내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언약의 말씀 붙잡고 복음이 계시된 자는 나를 볼 때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주의 이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될 때 그리스도 이름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주님 앞에 요청하고 고백할 때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거기서 빠져나온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해도. 인간은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내 작은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을 때 상하고 망가진 내 자아와 대면해서 직면해서 이 자아를 옛 자아를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서 번제드리고 새 창조의 능력으로 나에게 새 마음과 새 영 하나님 말씀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렇게 된 자는 하나님 앞에 점점점 성화되어져 갑니다. 성장이 되어지고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카타르시스가 오고 몸이 짜릿짜릿해지면서 굉장히 기뻐지는 것이다. 이거를 성령의 역사로 착각하시면 굉장히 곤란하죠. 그죠? 그거는 술 먹으면 됩니다. 약을 먹어도 되고. 그죠? 성령의 역사를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곤란하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전 세계의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파하고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계속 졸도해가지고 넘어지면은 어떻게 갑니까? 지금 메시지를 성경 말씀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해 줘야 되는데 계속 내 기분 좋다 나쁘다 이거 가지고 신앙의 척도를 삼아버리면 기분 나쁜 사람은 나 안 만나거든. 안 만납니다. 전도하기 싫죠. 그죠? 내 기분 좋게 하는 사람만 만난다. 전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터져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것을 답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때 실제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한 삶인지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거를 마약 먹은 듯이 이렇게 내 감정적인 것만 생각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예.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령의 역사.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말씀으로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보혜사 성령 나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에게 의지하여서 나에게 터져 있는 모든 문제, 내 아픈 거, 힘든 거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시면 다 가르쳐 주세요. 성령을 받으셨다면. 성령을 나 못 받은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네. 참 곤란하죠. 예. 다음 편에는 성령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좀 나눠보겠습니다. 성령의 역사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대로.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